그러니까 바울을 공격하고 바울을 좋아하지 않았던 무리들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바울을 향해서 험담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처음엔 아닌 줄 알았는데 이 사람 저 사람 계속 똑같은 얘기하니까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가운데 9장에서 보면은 사도직의 권리 자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로부터 이제 재정적인 도움을 최대한 받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선교를 향해서 선교비를 받고 다른 곳에 있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들었을 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마게도니아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선교헌금을 할 것에 대해서 구제헌금이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이 있지만 고린도 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사례를 받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 사도의 사도적인 이 권리, 스스로 사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많은 이들이 바울 사도가 복음의 일꾼이 아니라 그냥 오히려 새로운 사상을 변파하는 사상과 웅변과 그렇게 이제 치부해 버리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사도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사도가 아니면은 그냥 그 권리,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런 사도의 직분 자체가 이제 기반이 흔들리게 되면은 하나의 그냥 이 당시에 있어서의 평신도 직분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런 내용들이 정립이 잘 안 돼 있을 때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전하는 웅변가, 사상가, 철학자, 이런 웅변가나 사상가나 철학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전하고 또 그로 인해서 사례를 받아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제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치부되는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원치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로서 받을 권리들이 분명히 있지만은 자신은 그것에 대해서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좀 재정적인 도움을 받았으면 조금 더 쉽고 편안하게 아니면은 조금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12절 보면, 9장 12절 보면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이것이 뭐냐면은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자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육적인 도움을 받는 것 자체가 너희가 과하다고 하겠느냐라고 이제 반문하면서 12절에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건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않냐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바울 사도가 재정적인 도움을 받는 것 자체가 뭐가 됩니까?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요소, 그런 환경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는 것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본인은 핵심 자체가 삶의 온전한 목적과 핵심이 복음 전파였었기 때문에 다른 외적인 요인, 중요했지만 그런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이 방해되는 것 자체를 원치 않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항상 어떤 일에 대해서 결정하고 선택하고 하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죠. 그리스도 예수. 어떤 일을 결정하는 것도 복음의 말씀 때문에 결정하는 것이고 또 어떤 것을 안 하는 것도 주님의 복음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믿는 이들로서 우리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지 않아요?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지만은 재정적으로 마땅히 도움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고 다른 이들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른 이들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늘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마땅히 고린도 교회로부터 재정적인 뒷받침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은 그거 자체를 사도 바울이 이제 꺼릴 정도로 상당히 좀 어떻게 생각하면 좀 안타까운 상황인 거예요, 사실. 본문의 이제 전체적인 배경들을 보게 되면.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사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되로 돌리지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스스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으로서 그 영광을 가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역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감당하고자 하는 것, 그것을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고 나아가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되. 복음 자체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지만은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그거 가지고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것을 나 자신의 자랑거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거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했을 때에 오히려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어떤 화가 있을까 두렵다, 그 말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뭐 어느 정도 재정적인 뒷받침을 받고 안 받고 그걸 떠나서 자신으로 인해서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복음 전파에 있어서의 방해거리가 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의 중심을 두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나아가면서 조심해야 될 것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 근데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믿음의 원칙이 있잖아요. 믿음의 원칙.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으로 양육함에 있어서 때로는 은혜 가운데 양육할 때에도 양육하면서 때로는 성경에 있어서의 또 위로의 사역을 감당할 때도 있지만 권면과 권진행의 사역을 감당할 때도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예수님께서도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잘했다는 칭찬만 하신 것이 아니라 또 책망받아야 될 일들에 대해서는 책망하셨음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혜롭게 하나님 주신 입술의 권세를 지혜롭게 사용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정말로 이게 이제 쉽지 않다라는 거죠. 말씀 가운데 온전히 권면하고 그들이 온전한 신앙 공동체로서 세워져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하지만은 언젠가는 이제 필요할 때는 할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한마디에 온전한 그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 다른 누군가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듣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스스로 깨달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돌이킬 기회를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바울 자신은 복음에 있어서의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마음에 중심을 두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이제 소중한데 참 그런 실족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만 실족하는 사람 없이 복음 전파하는 것 자체가 정말 사람의 지혜로서는 이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역들 가운데 만들어가지 않으면은 불가능하다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17절에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며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스스로 열심을 가지고 행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에 대해서 스스로 열심을 가지고 행하면 상을 얻고,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맡겨주신 사명 때문에 억지로라도 그 사명 감당하고자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사명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회자로서의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신앙에 있어서의 모범을 보여야 되고 믿음 생활의 중심이 이런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말을 많이 하면, 그러니까 이제 말을 많이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도 이제 그냥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 말에 매여요. 매인다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사람이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내 밖으로 이제 나 자신의 입 밖으로 표출된 그 순간부터 그 말에 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내 인생 가운데서의 잣대가 되는 것이고, 내가 말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은 나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이 없는 사람들은 별로 실수할 내용들도 별로 없어요. 근데 말이 많아지다 보면 그 말을
이제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내가 언제 그런 얘기했는지를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에 매이게 되는 가능성이 이제 상당히 많은 거죠. 교회에서 말 제일 많이 하는 게 누구죠? 네, 저잖아요. 제가 말 많은 사람이 아닌데 그냥 애들 키우면서 좀 말이 많아지는 것 같고. 어쨌든 교회에서 말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의 말씀이긴 하지만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말씀에 이제 매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 자체가 좀 이제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고 싶은 것을 못할 때가 좀 많이 있죠. 네. 하나의 말씀 가운데 바울도 속으로는 고린도 교회에서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도움받는 것에 대해서 복음 사역이 매일까봐 그는 그렇게 안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삶을 살아가면서 일일이 다 이야기하진 않지만은 목회자로서 또 뿐만 아니라 말한 것이 말씀을 전한 것들이 이제 엄청나게 많이 있죠. 설교를 많이 하니까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생각했을 때에 그 말한 것 때문에 전한 것 때문에 이제 삶에 있어서의 많은 부분 절제해야 되고 또 선택함의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하나 이제 좀 조심해야 될 가능성. 예?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거의 머리 스타일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세요? 고등학교 때부터. 거의 변함이 없어. 사람들이 볼 때마다 그냥 얼굴 똑같다고 이야기하는 게 머리 스타일이 변함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보기에. 저도 다른 머리 스타일도 좀 해보고 싶고 가끔은 뭐 이렇게 새로운 걸 많이 이렇게 도전하는 성향은 아니지만은 예를 들어서 하나를 얘기했을 때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근데 오늘 친구가 이제 전화를 했어요. 친구 목사님이. 그래도 저는 냉철하게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좀 냉철해 보이나 보죠? 그래서 좀 정확하게,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고 이제 말을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를 누가 줬는데, 뭐 이렇게 오래된 차는 아닌데, 이제 생각보다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 거예요. 초반에 고치는데. 그래서, 다른 차 이제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 어떠냐. 그래서 제가 이제 아주 냉철하게 얘기를 해줬죠. 냉철하게. 좀 이제 그런 이제 상황 판단을 좀 해주면서 좀, 얘기를 좀 이래저래 좀 이제 상황에 따라서 좀 얘기를 해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쉽게 이야기해서 뭐 주거 공간이나 뭐 차나 그건 뭐 큰 부분이고 뭐 어떤 작은 부분에 있어서도 스스로 어쨌든 복음 사역 때문에 절제해야 되고 하고 싶은 말 못할 때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 진짜 이게 목회자만 아니면은 내가 평신도의 위치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같은 세일을 통해서 이제 양육하거나 이 평신도 입장에 있을 때는 정말로 이게 참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얘기들이 참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절제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사도도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복음 때문에 그가 참고 있는 거. 어떤 도움을 주고 받는 거, 사도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 예를 들어서 이제 목회자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정확하게 목회자로서의 어떤 생활 수준 자체는 제 정보 있으시니까 잘 들으세요. 교인의 평균 소득이 얼마인가? 그것을 대충 따져가지고, 예?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제 뭐 여러분이 누가 이제 재정부를 맡을 수도 있고, 뭐 이제 주변에서 누가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 기준 자체,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 자체는 교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평균 소득, 뭐 맞벌이 하든 뭐 혼자 벌든지 간에 그 평균 소득 정도의 생활 수준, 그게 가장 적당한 거예요. 선배 목사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주고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교회가 사역자들을 대하는 이런 태도 자체, 또 어떤 식으로 어떻게 대할 것인지를 생각했을 때에 그 기준 자체가 분명하게 교회는 서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교인들은 좀 목사님이 좀 힘들게 살아야지만이 좀 은혜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뭔가 힘든 스토리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데
네, 아무튼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런 것에 있어서 아니면은 너무 또 힘들게 살거나 또 아니면은 이제 어떤 세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물질적으로 너무나 또 많은 것을 또 추구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또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교회의 사정과 형편에 맞춰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리지 않는 그 목회자로서 이 시대 가운데서도 이제 오늘 교육자회의가 있어가지고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한 분이 이제 그 수련 목회자로서 이제 부임을 했는데 아직 뭐 미혼이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은 이제 뭐 만난 사람이고 아직 날짜는 안 정한 것 같은데 요즘 사모님 되려고 하신 분들이 감리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거의 없다고. 네, 거의 없다고. 있을 때 잘하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서 하지만 어쨌든 뭐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 자체는 처음부터 목회자로서 부름받고 또 평신도로서 리더로서 부름받았다라는 것은 그 삶의 모습이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어느 정도는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어떤 불편함과 어려움들 또 때로는 인내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다른 누군가보다 더 감당해야 될 부분들 참고 인내하고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더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출발하게 되죠. 그거 모르면서 목회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세상 영광 바라고 목회하는 이들은 제가 보기엔 요즘엔 없어요. 요즘엔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맡겨진 사명 때문에 이제 움직이고 또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상급에 대해서 바라보는 거죠. 18절에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은 이것이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에서 다 누리다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게 없어요. 이 땅에서 수고 헌신한 대로 그 열매를 다 따먹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게 뭐가 있어요? 물론 아버지께서 그냥 우리에게 은혜 선물로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누리라고. 그거 누리면 돼요. 근데 주님께서 주시는 것 이상으로 더 누리고자 했을 때 문제들이 생겨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는 정말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만족하지 못하고 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심고 헌신했는데 내가 누리는 것들은 왜 이거밖에 안 됩니까? 그것에 대해서 원망불평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누리게 하시는 때가 있는데 그것이 이 땅에서 누릴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하시는 것도 분명하게 인식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할 때 초반에도 생각했던 것이 그 마음이 좀 있었어요. 세상에서 다 누리다 보면 아버지 나라에서 누릴 게 없구나. 그런 부분을 좀 인식을 하면서 갔죠. 그래서 이 땅에서 또 목회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또 누리게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 주님께 또 감사하고 때로는 조금씩 더 이제 이 세상에서 뭐 다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가끔씩 좀 긴장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쓸 수 있는 권리 자체를 다 쓰지 않았던 그 이유 자체는 바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상급 때문에 그와 같이 행하고자 했던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는 것.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자유로운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편지에 나와 있는 서신 자체는 조금 과격한 표현을 할 때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게 절제돼 있어요. 표현 방식이 절제돼 있고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복음 전파의 사명 때문에 이제 이와 같이 행하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20절에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 바울 사도는 누구입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유대인이면서 바리새인이면서 이제 그리스도인 이 두 가지 양면성을 다 갖고 있지만 한편으로 이야기하면 유대인들 보기에는 바리새인들 보기에는 전통적인 그들의 신앙을 배신한 사람. 어느 한편에도 속하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과 같이 이제 보였던 거. 그러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그는 자신의 삶에 있어서 절제하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지만은 그는 끝까지 인내하고 그 인내 자체를 19절을 통해서 보게 되면 스스로 종이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한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주님 때문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거, 내가 누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때로는 내려놓고 포기하며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수고와 노력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보면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을까요?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방인들이 하고 있을 때는 그는 이런 얘기하고 유대인들하고 있을 때는 이런 얘기해. 그는 일관성이 없는 사람이고 믿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헷갈리게 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이제 누군가는 사도 바울을 모함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지금이야 그냥 편지 쓰고 메일 쓰는 게 쉽지만은 이 당시에는 이 펜을 통해서 뭔가를 글 하나를 쓴다는 것 자체가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작업이고 펜 구하기가 쉬웠겠습니까? 이거 종이가 어디 있어요? 뭐 양피지나 뭐 두루마기 통해서 했겠지만 그 가격이 뭐 이렇게 저렴한 것도 아니었었고 한 번 틀리면 고치기도 쉽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 모양처럼 성경에 있어서 한 구절 한 구절 자체는 바로 정말 그와 같은 서신이 쓰여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들. 그러니까 복음 전파에 있어서의 방해가 되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얘기 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러 사람에게 종된 것은 한 영혼이라도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 공동체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죠. 한 영혼 한 영혼 정말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낙오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 만나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도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서 맡겨주셨으니까 한 신앙 공동체로 맡겨주셨으니까 한 영혼이라도 낙오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함께 승리하고 손잡고 나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거죠. 개인적으로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우리가 개인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사명 때문에 움직이고 나아가는 거죠. 이 바울 사도 가졌던 마음이 이제 목회자의 마음이고 또 교회에 있어서의 리더, 또 일꾼된 이들의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한 영혼 때문에. 내가 내 신앙 관리하기도 힘들고 내 개인적인 문제 관리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향해서 또 전화신방하고 또 양육하고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바로 설 수 있도록 왜 관심을 기울이고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급이 분명하게 있다고 보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그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상급을 머릿속에 항상 그리면서 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현실에서의 고통의 무기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상급으로서 주시는 것. 운동장에서 다름질한 이들은 이 당시에도 올림픽 같은 경기가 있었고요. 세계선수권 같은 경기들이 몇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경기를 위해서 사람들이 몇 달씩 또 고생하고 또 그 경기를 위해서 준비했던 그런 시간들. 그래서 상 받는 사람들은 준비된 사람, 정말 목적을 위해서 온전히 달려갔던 사람들이 상을 받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고 25절을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 절제하는 삶.
이기는 것이 뭐죠? 사명 감당하는 거죠. 그 사명 감당하려고 하기 때문에 행동하는 거 절제하고, 말하는 거 절제하고, 사고 싶은 거 있어도 절제하고, 모든 것들이 다 절제하는 것 자체는 이기는 삶을 위해서 복음의 영광이 가려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기 위해서 절제하는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6절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는데 소중한 시간들을 그냥 허공을 향해서 주먹을 날리는 것처럼 헛된 일, 아무런 영향력과 능력이 없는 그 일들에 마음의 중심을 두고 시간을 빼앗기고 물질을 빼앗기고 마음의 생각을 빼앗기고 나아가는 것, 전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지 않은 그 일 가지고 근심걱정하고 고민하는 것, 주님의 영광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에 내 삶의 중심을 두고 있는 그 부분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사도 바울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이 열심히 뛰는데요. 방향이 잘못됐어요. 집에 가야 되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뛰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집으로부터 점점 멀어지잖아요. 그 힘은 더 드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 시간 지키고 예배 생활하는 거,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입니까? 우리들의 사명은 뭐죠? 하나님이 스스로 기도하고 예배 공간에 머물고 예물 드리고 헌신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사명이라고 주셨습니까? 여러분 사명이 어떠십니까? 맡은 바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그 일상적인 반복되는 삶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목회자로서의 양육은 사명 감당하는 거죠. 사명이라는 것이 교회 내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믿음 흔들리지 않고 그 한 사람을 양육하고 뭐 세계 선교를 향해서 거창하게 움직이지 않아도 내 옆에 있는 사람 믿음으로 양육하고 또 세워주고 나아가는 거, 또 믿지 않은 사람을 향해서 내가 경험한 내 안에 있는 예수, 주님에 대해서 전하는 거, 그것이 이제 사명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 자체는 사명, 그러니까 날마다 반복되는 삶의 문제 때문에 근심 걱정하고 고민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그 문제 때문에 씨름하는 거. 하나님, 내 이런 문제 있는데 이거 언제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 문제만 가지고 날마다 씨름하며 살아가는 거. 그것보다는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우리 스스로 절제하고 또 교회 안에서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여전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항상 그 도움을 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누군가를 향해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나타내고 전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각자 달라요. 어떤 몸을 움직임을 통해서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는 걸 통해서도 될 수 있고 또 나 자신이 하나님께 주시는 어떤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전달함을 통하여서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 각 사람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성향 따라 각각의 주어진 부분이 있게 되는데 그 문제는 믿음 생활이 점점 더 가면 갈수록 주님 만나는 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 사명과 얼마나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이제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 그 사명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 주님 주신 사명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런 모습 볼 때마다 이제 제일 안타깝죠. 목회자로서는 지금은 어떤 스스로의 어떤 그 믿음의 정체성을 세워 나가는 그것에 의해서 싸울 때가 아니라 이제는 나아가서 주님 주신 은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는 이제 나라도 보면은 내부에서 이제 문제가 많으면은 외부로 나갈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맨날 싸움과 다툼이 있는데 외부를 향해서 복음 전파해서 하면 감당할 수 있습니까? 전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성숙하고 성장해서 나를 넘어서서 이제는 주변 누군가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이제 그게 되기 위해서는 이제 인내함이 있어줘야 되는 거죠. 그게 아니면은 날마다 나 자신을 향해서 집중하고 내 문제에 집중하고 나 자신 집중하고 우리 가족 집중하다 보면은 2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향방을 향해서 이제 달리고 어딘지도 모르고 달리고 상대방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허공을 치는 거예요. 적이 저쪽에 있는데 이쪽에 있는 것처럼 보면서 주먹을 휘두르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삶의 모습 가운데서 이제 인생을 낭비하는 그런 삶을 이야기합니다.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 사도도 복음을 전하고자 했을 때에 예를 들어서 이제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도 좀 절제하고 때로는 할 말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이제 가장 힘든 때가 언제입니까? 이제 내가 어떤 모험을 받거나 하지 않았는데 했다고 하거나 뭐 이런 상황들 있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의 사정 가운데 보게 되면 그가 이제 그 전하고 나아갔던 이 많은 일들을 통해 보게 되면 서신 자체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상당히 절제돼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했다라는 것은 많은 부분 말과 연결되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돼요. 스스로를 변호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왜 사도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때도 내가 부득불 이야기한다. 이거 이야기 안 해도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부득불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하는 것, 내 생각과 관점,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려놔야만 했던 그런 순간들이 자신으로 하여금 오늘 본문에 있어서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의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절제해야 되고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자신의 몸을 쳐 복종하는 것. 때로는 자신이 이제 서신들을 통해서 할 말을 하고 나서 내가 좀 세게 얘기한 것 같다. 조금 미안한 생각이 든다. 이런 뉘앙스를 이제 그 갈라디아서를 통해서도 보게 되면 표현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주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버림당한다.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하게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함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사랑, 무한한 사랑.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나를 기다리시고 끝까지 용납하시고 그 사명은 영원히 나에게서 떠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이건 정말로 심각한 이제 주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소아시 7교회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이거 안 하면 촛대가 떠나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촛대가 떠나간다는 것은 사명 떠나간다는 것이고 구원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한 번 정해진 구원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손을 내밀으셨을 때 우리가 그 손을 잡고 있어야 돼요. 그 손을 잡아야 됩니다. 아니 한 번 믿고 나서 끝이면 사도 바울이 왜 내가 버림당할까 왜 두렵다. 그 얘기를 왜 할까요? 아니 바울도 도대체 바울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복음 전해서 다른 사람은 구원을 하는데 나 자신은 도리어 버림당하게 될까 두렵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만큼 주님의 일꾼으로서 믿음 끝까지 지키고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 항상 주님 만날 것에 대해서 소망함 가지고 나아가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사명이 끝날 때가 있는 것. 지방에 이제 저와 이제 연급은 동일한데 이제 학교 이제 신학교 선배 목사님이죠. 그분이 아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내년이면 앞자리가 바뀐다는 거예요. 내년이면 이제 60대 되는 거예요. 저보다 이제 10몇 년 먼저 이제 은퇴하시게 되는 거죠. 그럼 좀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있으냐고 좀 늦게 시작하셨는데, 그러니까 시간을 보니까 한참 주변에 있던 이제 목사님들이 갑자기 이제 생각해보니까 늦게 하신 분들이 이제 은퇴 몇 년 안 남으신 분들이 이제 점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더 피부에 느끼게 보다 보니까 주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셨을 때에 지금 이 세상에서 얼마나 좋은 것들을
많은 부분들을 얼마나 더 이제 누릴 수 있을까? 그것보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목회자로서도 마찬가지죠. 실컷 이제 복음 전하고 나서 스스로 버림받게 되면은, 그보다도 더 안타까운 상황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사도의 자세로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 절제한다. 왜? 절제를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복음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절제하고, 또 심지어는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왜?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끝까지 쓰임받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한다라고 오늘 본문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 항상 믿음 생활한다라는 것이 나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고 내 생각을 꺾어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참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은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들,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또 의의 면류관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나아갔었기 때문에 그는 마음에 두려움을 가지고 이거 버림받으면 안 되는데, 왜 그러면 사도 바울은 버림받을까 왜 두려웠을까요? 왜? 스스로 죄성이죠. 네. 절제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생각들, 이 갈등의 요소가 올라오니까 절제하잖아요. 날마다 뭐 은혜로 충만해 있어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스스로 절제하는 거, 그게 뭐 절제할 일이 뭐가 있어요? 여전히 사역자로서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에 민감하고 또 쉽고 편안하고 싶고 또 정말 하고 싶은 말을 못함으로 인하여서 또 양육의 과정, 정말 하나님께서 내 양을 치라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인간적인 갈등과 고뇌의 모습이 바울서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스스로 버림받으면 어떡하지라는 그 두려움이 그의 마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려 주심의 때가 있고요. 정말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어려운 때가 언제입니까? 제일 힘든 때? 제가 좀 몇 번 그런 비슷한 얘기 말씀드렸어요. 저분의 사명이 여기까지인가? 저는 이 정도를 보면서 저분의 사명 감당하는 그 분량은 이 부분이야. 여기까지야. 근데 현실적인 상황은 거기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길 봐야 되는데 항상 내면의 문제가 처리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정말 주님께 더욱더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 풍성한 은혜, 받은 것이 있고 아버지께서까지 풍성한 은혜가 있고 맡은 바 사명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그러니까 이제 그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을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의 근심과 염려가 씨앗이 자라나는 것을 방해함으로 인하여서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거. 좀 그런 상황을 순간순간 이렇게 느낄 때가 좀 마음에 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쓰임받고 싶다고 다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사명 감당하려고 우리에게 주신 때가 있어요. 정말 그 순간이 있어요. 평신도뿐만 아니라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그 순간에 있어서 정말로 이제 그 날아올라야 될 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날개를 펴고 날아올라야 그때에 이제 순간에 이제 전환점이 있거든요. 그거 하지 못하면 날아올렸을 때에 낭떠러졌을 때 날아가야 되는데 못 날으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상황을 좀 바꿔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힘쓰고 노력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잘 되지 않았을 때 순간적으로 이제 목회자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한 가지예요. 아버지의 때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분께 맡겨드리는 것 외에는 없어요. 더 움직이고 반응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 또 될 수도 있고 또 무리수를 두는 결과가 또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적절한 시점을 찾는 것 자체가 쉽지 않죠. 하지만은 어떤 목회자로 하여금 어떤 생각 자체가 더 쓰임받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그때가 가장 좀 마음이 좀 어려울 때인 것 같아요. 목회하면서. 스스로 맡은 바 사명을 다시 한번 좀 돌아보시고 내가 지금 있어야 될 위치가 어디인가. 사도 바울도
버림당할까 두려워했다라는 그 마음이 무엇일까? 왜 그는 두려워했을까?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왜 자신이 스스로의 몸을 쳐서 복종하고자 했던 그 마음이 왜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있을까? 주의 일에 있어 쓰임받는 삶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사명자로서의 삶,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있고 또 때로는 절제하라고 말씀하시고 때로는 누리라고 말씀하시고 때로는 사명이 이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신 때가 분명히 있어요.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내가 지금 서 있어야 될 위치가 무엇이고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며 이 시대 가운데서 정말 코로나 위기로 인하여서 스스로 믿음 지키기도 힘들다라고 이 시대 가운데서 정말 내가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내 믿음을 어떻게 지키고 나아가야 될까?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맡은 바 사명,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맡은 바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며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 따라 끝까지 하나님 허락하신 의의 면류관, 의의 상급을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하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